아침에요 또는 저녁에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이 되면 어떤 성경 하나를 좀 택해서, 많이도 아니에요, 한 2절, 3절, 4절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늘 이렇게 몇 구절씩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생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요. 예전에는 막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책 뒤집으면서 무슨 뜻인가 찾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책을 다 제쳐놓고요, 그리고 성경만 읽어요. 조용히 묵상해요. 그러면 그 성경이 말씀을 시작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걸 수요일날도 나누고, 또 이렇게 주일 오후도 나누고, 또 주일날도 나누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살아있어요.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가 시끄러워서 우리가 복잡해요. 내 마음이 희장터예요. 사실은요, 사람 마음 희장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용해지면 성령의 말씀이 들려요. 성령이 가만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 그걸 이렇게 조금씩 쓰다 보면, 그냥 쓰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들려요.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 지금 빌립보서 1장을 하지만 이미 4장까지 다 끝났어요. 신명기 지금 수요일마다 1장 하고 있거든요. 5장 끝났어요. 6장부터 또 들어가고 있어요.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은혜는 이슬처럼 임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복잡해서 안 들리는 거지, 조용하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한번 어떤 성경을 하나씩 꾸준히, 한 절도 좋아요. 한 절도요. 에베소서를 하는데 에베소서는 막 한 절만 가지고 계속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은 항상 감동하고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교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께 나온 거지, 성령 감동 안 받아서 교회 나올 사람이 없더라고요. 성령의 감동 받아서 예배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 그걸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더 감동하면 주일 오후에도 나가고 싶게 만드는구나. 더 감동하면 3일 예배도 나오는 거구나. 더 감동하면 금요일도 나오게 되는 거구나. 더 감동하면 매일 나오게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감동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이런 것도 못해? 이것 좀 하라고. 못해요. 성령의 감동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못해요. 성령의 감동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성령의 감동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 감동 받는 생활을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신앙은 억지가 없어요. 명령으로 이것도 못합니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성령 감동 안 하는데 어떻게 하기 싫은데 그걸 합니까? 제발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성령의 감동 못 받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 신앙은 억지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 좀 받게 해주세요. 성령 감동 받게 해주세요. 이걸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굴복하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가 안 되고 하나님 성령이 자꾸 막으세요. 왜 성령이 선교를 막으시지 하는데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 도와달라. 그 이야기 듣고요. 하나님이 저 마게도니아, 저 유럽으로 보낸구나. 제가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안식일 날 어디 기도처서 없나 하고 다니다가 거기에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죠. 그러다가 점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점치는 여자를 고쳐줬더니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죠. 그리고 가서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기절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추스리면서 찬송을 부르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부를 때 막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손에 착구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간수가 오더니 다 도망쳤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자결하기 위해서 칼로 배를 꾹 찌르려고 하는데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몸을 상하지 마라. 간수가 불을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몸을 다 씻겨주고 그리고 그에게 대접을 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내가 흠씬 두들겨 맞고 세워진 이 교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매 맞고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지금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없어요. 내 교회 이런 게 없어요. 기분 나쁘면 가면 돼요. 딴 교회 같이 뭐 꼭 이 교회뿐이야.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를,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헌신하세요. 내가 땀이 안 들어간 교회는 사랑 못해요. 내 땀이 들어간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요. 우리가 이곳으로 들어올 때 우리들 6년 동안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6년 동안 헌금하고 모아서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은 이게 내 교회예요. 교회 사랑해요. 돈이 안 들어가면요, 사랑이 없어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은요, 교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고 헌신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거겠어요?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매를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말하는데 빌립보 교회, 그러면 마음에 어떻게 해서 그 심장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려면요, 담임 목사를 사랑하셔야 돼요. 목사 사랑하지 않고 교회 사랑한다? 꿈 깨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요. 교회 목사를 좀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별로 안 기뻐하세요.
교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교회 일 있다 그냥 달려나가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요, 교회 문제 있다 그냥 달려나와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모여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뒤에 쓰레기 치우고 눈에 안 보이게 다 그렇게 일하세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 새벽교회에 뼈를 묻겠다. 좀 극단적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 뼈를 묻겠다. 내 교회야.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교회. 새벽교회는 내 교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참 귀한 일이고요. 또 각 이렇게 요소마다 여러분 청소당번이 있잖아요. 토요일날도 청소하고 주일날 새벽에도 나서 청소하고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신앙생활 잘하고요, 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들이 잘 되게 되어 있고요, 교회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잘 돼야지. 죄송해요. 꿈 깨세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친다, 벅찬 마음이 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대요. 아무개 성도, 아무개 성도, 아무개 성도.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가 나와요. 참 이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요,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목회자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일기를 이렇게 이제 경건 일기를 이렇게 좀 쓰는데, 교인 하나하나씩 생각해요. 아무개 교인이 어떤 교인인가, 이 사람이 이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렇고, 가족은 이렇고. 시간 지나니까 잊어버리니까 좀 써놔야 되겠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참 많아요. 기쁨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 금요일날 분향단 기도회라고 우리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 금요일날 기도가 너무 참 귀하다 생각해요. 요즘 이제 금요일날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보잘것 없었는데 점점 많이 나와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기도 같아요. 여러분 금요일날 꼭 나오세요. 분향단 기도 귀한 기도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따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나와서 그때 아무개 오늘은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제가 하여간 그 분향단 기도할 때는요, 하여간 제가 순서를 정해놨어요. 순서를 정해놓고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어두우니까 제가 스마트폰 켜놓고 기도해요. 분향단 기도해요. 이게 너무 소중해요. 비록 성수의 분향단이 있었지만 그 향기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를 위한 기도보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웃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해요.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이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 기도 제목 다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면 이것도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이것도 해.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거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아무개가 어렵답니다. 아무개를 좀 축복해 주세요. 아무개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개 가정에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고통받은 저 가정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요,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분향단 기도회 때 나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희한하게 일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희한하게 막힌 것들이 열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나도 누군가에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교회는요, 거미줄처럼 막 얽혀 있어야 돼요. 누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몰라도 괜찮아요. 누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이게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간 금요기도에 다 나오세요. 금요기도 나오셔서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오시고 아이들 다 올라가서 기도받게 만들고, 우리 장로님들이요, 제가 혼자 하니까 오래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장로님들 올라와서 기도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향단 기도에 꼭 나오셔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내가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바울이 그 바쁜 와중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야 뭐 어떤 선교비에 보낸다 이게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저렇게 수고하는데 우리가 좀 돈을 좀 걷어서 선교비를 걷어서 좀 보내주자.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없었다는 거.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던 교회였다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하고 선교비를 보냈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사역을 너희들이 도왔으니까 내 사역이 너의 사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돕습니다. 그거는 복음에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함께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협력했더니 선교사가 받을 상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힘을 써야 돼요. 우리는 먼 곳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 전도를 하세요. 오늘 유초등부 애들이 전도를 나간다고 마당에 나왔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갔어요. 제일 먼저. 아이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건빵 들고 인사를 가르쳐 줬대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 넘치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안 받으면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러면요, 그마다 하면 돼요. 그냥 정중하게라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넘치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특별히 노인들은요, 연로한 사람들이 전도 잘 받아요.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넘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러면요, 다 좋아요. 나 안 받아 가더라도 건강하세요. 그럼 좋아요. 이미 우리 유초등부가 테이블 끊었어요. 보니까 2시에 모여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가보니까 애들이 한 10명쯤 모였어요. 다 비 온다고 우산 들고 시작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십시오. 우린 복음 전파자들이에요. 전파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꾸 하다 보잖아요. 자꾸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그냥 잊고 살았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교회 나온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세요. 협력하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전도를 하는데 좀 걱정돼요. 이제 도망칠까 봐. 아마 도망치기로 작정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돼요. 제가 기도는 계속 하는데 도망가기로 전 작정했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전도는 못합니다. 그럴까 봐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이고, 당신 만나서 내 인생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나오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착한 일이죠. 주님께서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착한 일은 뭐냐면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일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이런 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것은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우리 마음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병들었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깨졌어요. 어떤 때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주님이 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마음 고쳐줄게. 그리고 주님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자, 병든 마음 내가 고쳐줄게.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어떻게 마음을 수리하실까요? 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리 공부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 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를 자주 하세요. 자주 하세요.
사람은 은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수리가 안 돼요. 지식이 들어왔다고 마음이 수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리책을 많이 읽었다고 수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은혜 받는 겁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그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임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맨날 똑같은, 기도해라, 맨날 뭐 두려워하지 말라, 맨날 낙심하지,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치면요, 그러면 들을 게 없어요. 어떤 탄호 대사가 그랬죠. 기독교는 그냥 한 석 달 들으면 모든 거 다 배운다. 석 달 들으면 알 거 다 안다. 불교는 300년을 들어도 부족하다.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미워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예요. 그 말씀이, 맨날 듣던 그 말씀이 그날따라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 받으려면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를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변화시키리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고치겠지 뭐. 고친다고 그랬으니까 능력으로 고쳐주실 거야. 아버지 하나님, 나이 먹었으니까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나를 고치기를 원하고 나도 고침받기를 원하고, 줄탁동시는 뭡니까? 암탉이 알을 품고 있어요.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속에서 드디어 그 병아리가 나옵니다. 병아리가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알 속에서 깨는 거예요. 알을 있는 힘을 다해서 깨요. 그러면 구멍이 조금 나요. 깨질 때 보면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알 깨질 때 보면 어떤 알은요 구멍이 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병아리가 그 속에서 쪼는 거예요. 쪼은 거예요. 그 알을 힘겹게 그걸 쪼아요. 그러면 작은 구멍이 생겨요. 그럼 암탉이 그걸 보고, 아, 이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 위를 또 쪼아줘요. 그래서 깨뜨려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줄탁동시라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 받기를 위하여 애를 쓰고, 이게 만날 때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은혜도 받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일날이구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주일 오구나, 나 은혜 받아야지. 수요일날 은혜 받아야지. 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 하나님, 나 은혜 받아야 돼요. 저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다르고요. 어떤 때는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뭔가 조금 이렇게 힘을 좀 얻고 좀 새로워지고 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이 변화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착한 일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은혜 받기를.
하나님께 자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세요. 주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니라. 나올 때는요, 절대로 지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지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직분자들도 막 지각을 해요. 그냥 직분자가 뭐 없어. 다 지각을 해. 분명히 예배 시작 기도할 때는 몇 명 없었는데 기도 마치고 그 설교 시작하면 꽉 찼어. 꽉 찼어. 이 사람들 어디 갔다 온 거야? 언제 들어온 거야? 지각하지 마세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막 달려나와야 되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성령의 감동이니까 가긴가, 설교, 기도 다 시작하고, 찬송 시작하고, 그때 뜨적뜨적 들어와요. 또 미안하니까 막 2층에 올라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살짝 숨어서 예배드리고 가고.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수리하기를 원하세요. 사모하는 자, 삭개오가 그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난징이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키가 작았어요. 아마 이 삭개오는 아마 이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키가 작았거든요.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키가 몇 센치였는 줄 아세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 한때 관백으로서 일본을 통일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키가 140cm였어요. 이는 어린애 같았다고요. 근데 이를 탁월하게 해내요. 그래서 최고, 그 당시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있었는데 암살을 당해요. 세계 통일을 앞두고. 그리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관백이 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항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 돈을 많이 모아서 사람들이 나 무시 못하게 해야지. 이게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배부르지가 않아요. 목마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달려나가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옆에는 나무, 돌감람나무라고 보시면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무슨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간 예수님 좀 봐야 되겠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는요 구약의 기생 라합이에요. 같은 여리고성이거든요. 구약에서는 기생 라합이고 신약에서는 삭개오였어요. 그 사모하는 심령을 아시고 주님이 그 성의 일부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 기생 라합의 마음을 아시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지나는 법이 없어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항상 있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식이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주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번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착한 일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45장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비어도 찬양하십시다.
박수 치면서 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없애줄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난 어려울 거야. 나 넘어질 거야. 안 될 거야. 이러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또 선포합시다. 나는 형통하리라. 시작. 좀 크게 해보십시다. 시작. 나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